이제 경륜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그저 유지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세상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운영해 가세요. 그렇게 어떤 정해진 목적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하고 경륜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섭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전체를 총칭한 것이고 경륜이라는 것은 그 섭리가 어떤 목적,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와 경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발적이며 우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도의 거룩을 향해서. 그게 경륜인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는데. 경륜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경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역사와 민족들의 흥망성쇠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국가의 생선과 멸망, 제왕의 즉위와 폐위, 이런 거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보세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박씨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4장으로 가면 7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당시 세계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을 들판으로 내쫓아가지고 소들하고 같이 풀을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들여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 나라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하시는 거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소들하고 같이 풀을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본유적이며 항존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시며 경륜해가고 계세요.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고요? 그런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수시로 흔들려서 아이고 어지러워. 그래 들어줄게. 그만 흔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섭리도 경륜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력한 존재. 그건 과정신학에서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엿장수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엿장수 맘대로예요. 거기서 엿장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맘대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토기들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는 아주 사소한 것도 전부 다 아울러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아주 값어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에요. 이건 아주 싼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다는 거예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떨어져라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 총을 쏴대도 절대 못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삶이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내가 관여하여 허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대요. 보통 사람들이 평균 3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머리카락이 원래 저렇게 많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많이 빠졌어요. 밤마다 이혜경 집사님이 뽑는 걸까요? 자고 있을 때?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세밀한 거예요. 더 빠지면 옆에 있는 처남처럼 빡빡 깎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뜻을 갖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괜히 가서 몇만 불씩 주고 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사는 이들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오늘 또 이거 시험 들겠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쓰는 거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가려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의 일상들, 여러분의 현실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거 한번 보여줘봐. 세상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랑스러워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각기 다른 삶을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그때에 잘 감내해내면 되는 거예요. 잘 견뎌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섭리라고 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